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진정한 회개의 은총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그 주영수 집사님 찬양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을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면 예배까지도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찬양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이제 예배 시작된다 그렇게 막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찬양이 여기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목사님이 나와서 뭐 인도하고 사회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이 시작 전부터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도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열어놓을 때 그 가운데 은혜 있는 예배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더 은혜 받고 그 가운데 또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나와서 구원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출입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그러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나갈 때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떳떳해.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많은 통곡하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요, 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는 그 죄를 알고 깨닫기 때문에 또 회개할 줄도 아는 사람이 오늘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아멘. 최선의 지식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알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회개가 끊임없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이에 유혹을 느꼈어요. 누가요? 다윗이. 그리고 그 여인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 다윗은요, 그것을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큰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살인죄죠. 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어때요? 다윗은 남편을 잃은 밧세바를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그냥 자기 후궁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그렇게 한 후에 모든 일이 깜짝까지 다 지나갈 줄 알았을 거예요. 완전 범죄,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그런 완전 범죄인 줄 알았고 또 그렇게 또 지나가면 되겠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뭐라 그런가요? 죄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염려할 수밖에, 어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어둠의 길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돼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는 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양이 많고 한 사람은 한마디로 양은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예지중지 키우는,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거죠. 재물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재산이. 근데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한 사람에게 한 번은 어떤 행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자에게 찾아와서 행인이 찾아왔을 때 그 부자는 자기 많은 재산, 그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행인에게 한마디로 대접을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힘으로 빼앗아서 그 행인에게 대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할 때 그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했다 그랬어요. 노했다. 화가 났다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에 대한 값으로 4배로 다시 갚아줘야 돼. 그렇게 다윗 왕이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무릎 꿇었어요. 그 자리에서 왕이잖아요. 왕이 무릎을 꿇는다, 회개한다, 쉽지가 않은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까짓 것 얼마든지 뭐 왕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다는 거죠.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그런 다윗과 같은 회개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또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깊은 은혜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신분이지만요. 그 회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한마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시켜주는 거죠. 회개의 방법은요, 다윗과 같이 죄를 시인하고 불법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게 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해줘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음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무리 더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다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은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3계명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내 요새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때요? 탐했잖아요. 3가지예요. 6, 7, 10번. 10계명 중에 6계명, 7계명, 10계명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계명만 그 당시 범해도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함 빌으니까 그 3가지나 죽을 죄를 저질렀는데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회개죠, 회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회개입니다. 깨달음을 알았을 때 즉시 회개한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즉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이 죄다. 내 양심상 이것이 이건 아니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것이다 생각하면 즉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의 깊은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회개 없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돼. 계속 거짓말해야 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또 다른 죄를 거듭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숨기기 위해서이죠. 다윗이 처음 범한 죄는 간음한 죄였잖아요. 그 간음한 죄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간음한 죄를 덮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그 남편은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살인죄. 더 죄가 뭐예요? 더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면 안 돼. 절대로 범하면 안 돼. 처음에 죄를 숨기자가 거듭된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개란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회개는 뭐냐면 단회적 회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 단회적 회개라는 것은 한 번, 일생에 딱 한 번 딱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적 회개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복적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엎드려 나가는 것, 그게 반복적인 회개예요. 그건 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에 끝나는 회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단회적 한 번에 끝나는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반복적 회개와 단회적 이 회개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여기서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복적 회개입니다. 우리가 자범죄에 관한 것인데 잘못과 실수와 지역들을 늦추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성화의 단계로 가는 데서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적인 거. 육적인 거. 내 육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행동까지, 우리의 발과 손까지 모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 날마다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쓰다가 잘못 쓰면은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러면 그 글씨를 다시 쓰면 되잖아요. 오늘 같은 날 수정펜을 된 수정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면 다시 그 위에 또 글 쓰잖아요. 왜요? 잘못 썼으니까 고쳐야죠. 안 보이게 딱 가려야 하잖아요. 수정펜으로 싹 그 테이프를 붙이면요, 그 밑에 뭐 썼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건 다시 쓰면 돼요. 다시. 회개죠, 회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또 쓰는 거예요. 다시 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회개할 때 글씨 쓰는 지우개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항상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회적 회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면 원죄에 된 거예요. 원죄. 반복적 회개는 이게는 자범죄에 관한 것이지만 이 단회적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원죄, 그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사실 그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지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죠. 죄인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그 단번에 회개함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 죄가 다 사해졌어요. 사함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단위적 회개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은 싹 빠지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날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간다. 그것은 아니죠. 내 죄를 내가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나의 죄, 내 잘못, 그것만 인정하고 자백하고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2단밖에 될 수 없어요. 2단, 3단. 네. 내 죄로만 가지고 간다면요.
구원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의인 돼서 우리가 뭐 회개를 많이 해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짊어지시고 원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범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단위적으로 이렇게 깨끗이 한 이리저리 끝나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에 따라서 우리는 가톨릭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뭐 안식교라든지 여러 많은 교단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몇 가지 그 교단 좀 한번 이해만 좀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톨릭은요, 죄를 범책, 죄의 허물 있는 상태와 벌책으로 나눠줘요. 범책과 벌책으로 나눠주는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신부님에게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님께서요, 그 죄를 다 들으시고 벌책을 내리시죠. 벌책. 그러면 성경을 몇 번 읽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걸, 그러니까 저 같은 우리 사자라면 제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와서 저 목사님 이런 죄를 저는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일 동안 작정기도 하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그게 뭐예요? 벌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해서 중세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중세시대에 그 벌어진 그 죄사함이 면죄부잖아요. 면죄부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내가 천국표를 살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또 기독교는요, 우리가 어떻게 잘 아시지만 죄를 원죄, 아담이 지은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이 다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위적입니다. 그게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그 단위적 회개와 자범죄의 회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적으로 원죄를 상받았고 우리가 주어진 날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이제 자범죄인데, 그 두 가지 죄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게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칭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그 구원파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구원파는요, 아시겠지만 구원파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들은 각자 자기의 구원받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 다 틀려요. 자기가 어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이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죄를 사해 줬으니까 자기들이 짓는 현실의 죄는 인정하지 않아요. 또 앞으로 짓는 죄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또 고백을 하면은 내가 또 죄인이 되잖아요. 왜? 한번 구원받았으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 됐어. 이제 그러면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찌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늘 우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또 고백해야죠. 내 죄를 고백해. 그게 바로 자범죄인데 그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구원파들이란 거죠. 왜? 내가 다시 죄를 고백하면 내가 다시 죄인이 되기 때문에.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 근데 그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죠. 또 우리 안식교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반복적인 회개만을 주장하고 있어요. 단위적 회개를 인정하지 않아요. 안식교, 제7일 안식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런 그런 교단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그런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반복적인 교회는 그 죄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구약 제사 때도 보면 수없이 그 구약 제사 속에서 수없이 양들을 통해서 막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일주일에 지은 죄, 한 달 지은 죄, 1년에 지은 죄, 그 대속죄일이 있어서 가서 또 제사장이 가서 죄를 사함 받아야 돼.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런 제도로 율법주의에 연결돼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먼저 믿다 보니까 단회적인 회개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좀 반대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구원파하고 좀 반대일 수도 있고요.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교죠. 율법주의는요, 오직 단위적 회개가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그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죄를 사해 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회개하는 방법이요, 이거 말고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인데 우리는 지금 두 가지 회개를 이렇게 뭐 좀 더 알아본다면은 제사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사도 두 가지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제사가 두 가지면 제사장도 두 명이 나온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요, 두 반차란 얘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반차가 나오고 멜기세덱이라는 반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반차가 무엇이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반차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반차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육상 선수들이 릴레이를 하잖아요. 릴레이. 그러면 400m 릴레이 계주를 한다. 그러면 뭐 첫 주자가 막 달려와서 바톤을 딱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자가 바톤을 받아서 또 막 뛰고 또 세 번째 주자 마지막 라스트까지 이렇게 전달해서 골이 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뭐 개통, 연결된다는 거죠. 아론의 반차 그러면 아론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엘리야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계승된다는 거예요. 계승.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차라고 개통되는 걸 반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론의 반차와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론의 반차는요, 맨 처음 이게 아론에 대해 제사장으로 되었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제사장이 계속 그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어떻게 보면 제사법하고 또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회개 개념은 육적인 문제의 해결이에요. 육적인 문제.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우리의 육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다. 그 이상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겠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한마디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단회적으로 회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는 단 한 번뿐이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창세기 14장에도 나오고 시편 110편에도 나오고요. 또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좀 여러 군데서 나와요. 뭐예요? 멜기세덱 반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회적 회개의 개념인 원죄에 대한 회개를 단번에 용서함을 받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가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사를 안 드리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그 제사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도 안식일교나 이런 수없이 많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대로 방법을 찾는다면 그들이 이 성전에서도요, 한마디로 양 잡고 뭐 잡고 제사 드려야 돼요, 번제로. 근데 그건 또 싹 빼요. 그게 편법이죠.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구약의 제사법 율법주의로 간다면 그들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사법을 가지고 가야 맞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들은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보면요. 물론 구약은 이제 속죄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은 아론의 반차로 속죄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이단들의 그 생각과 그것은 너무도 어떻게 보면 짧으면서도 단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성경 좀 찾아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히브리서 이제 얘는 많은 이제 이런 제사법이 나오는데, 율법의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근데 황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피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도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구약 시대는 받았어요. 구약 시대는. 지금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단회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어떤 반차를 쫓았는지, 여기 그러니까 아까 반차가 지금 계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한번 좀 더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5절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영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아론과 같이 육신에 따른, 여기 보세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론은 그런 계통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반차잖아요. 반차요. 계속해서 내려오는 계승의 반차.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그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누가? 멜기세덱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냐고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조금만 우리가 좀 더 보면은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가, 그것은 여기 이제 속죄에 대한 거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내가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 좀 지방 법원이라든지 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졌어요. 근데 요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막 풀려나잖아요. 죄를 짓고도 풀려나요. 여러 가지 무슨 어떤 살인죄를 짓든 강도 행각을 하든 무슨 범죄를 짓든 사기죄를 짓도 나중에 결국에는 그 판사에 나갔을 때 그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이 무죄로 풀려납니다. 무죄로. 그러나 그 사람이 무죄로서 이제 판결이 됐어요. 죄가 있어요. 있는데도 증거가 없으니까 끌려가지 못하고 잡혀가지 못하고 교도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죄를 졌는데 무죄가 석방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양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양심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인 대법원에서 어디 판결해서 그 판결의 죄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더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안 없어져요.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해해서 보면요, 구약의 제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죄 회개해도 마음속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제물을 올려놓고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잖아요. 그래, 죄사함은, 인간의 죄사함은 받아요. 그러나 그 안에 더러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죄까지는 사라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는 구약의 제사를 갖다가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 양심상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뭐가? 구약의 제사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데,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고 피를 흘려도 양심상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 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앞서 찬송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참 중요합니다. 진짜 제사가 아니고 모형적인 제사. 그래서 보면 이 모형의 제사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진짜 제사가 올 것을 알고 미리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이 모형 제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드릴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앞으로 드릴 제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멜기세덱 반차라는 거, 멜기세덱 반차 제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형 제사를 통해서 실제 제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띄워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어. 그림자. 율법이 뭐다? 모형,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차 올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율법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율법주의에 빠져 살면 그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 한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 이게 무슨 반차겠어요? 이것은 그러면 아론의 반차잖아요. 아론의 반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론의 반차. 그러면 또 5절 말씀과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건 무슨 반차예요? 멜기세덱 반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반차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것은 아론의 반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법.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회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정한 회개가 되느냐, 진정한 회개로 나가느냐, 우리는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내 죄를 바로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은요, 양을 잡아들인 제사를 아론의 반차라고 했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예요? 한마디로 반복적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제사를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단위적 회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진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사함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이 뭐예요? 자범죄, 반복적인 회개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해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회개해야 되는 거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려진 제사,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했다. 그리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내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했더니 뭐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악을 사하셨다 말씀합니다. 사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허물과 죄악을 다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끔씩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때로는 벗어날 때도 있어요. 주일 성수를 쉽게 생각하고 범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치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근심 걱정 염려하며 늘 주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가던 길도 우리가 잘못 갔으면 돌아와야 하잖아요. 턴해야 하잖아요. 턴.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하나님 앞에 절저히 나와서 턴하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범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늘 짓고 있는 자범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숨겨진 허물을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리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는 거고 그 자범죄, 반복되는 죄 속에서 그 죄를 줄이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결국 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이 생기게 돼요. 담이. 죄를 범하면 그 담이 생겨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뉘우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죄를 짓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늘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허물과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함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복되는 자범죄를 떠나서 죄를 짓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지난 거짓과 실수 남을 속이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도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한 찬송과 말씀으로 묵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들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날낮이 고백하고 하나님 자범죄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셔서 깨끗이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시기와 원망과 질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 알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깨끗이 씻음받고 자유한 가운데 건강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살게 하시고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